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고로 말하기를 신통병 묘용이 운수급 반신이라. 자,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수증결 앞에 신통 얘기했죠? 신통을 얘기했는데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과 병 아울러서 묘용, 아까 지금 저 공적 영지를 얘기했죠? 그게 묘용이다 이 말이죠. 그 묘용이, 신통과 묘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신통과 묘용을 정의하는 거예요. 신통과 묘용을 정의하면은 뭐가 되느냐? 물 깊고 운수, 물 운반한다 이 말이죠. 물 깊고 급 반시라. 반은 운반한다는 반자예요. 시자는 나무 시자예요. 나무 운반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운반하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요 신통병 묘용이 운수급 반시라고 했습니다. 운수급 반시. 이것이 신통묘용이다 이 말이죠. 이걸 신통묘용이다. 자, 이제 근데 지난번에 이세돌하고 지금 그 알파고 세 개의 바둑대결이 있었죠. 인공지능과 사람지능. 이거 했는데 이세돌이 졌죠. 이세돌이 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거는 바둑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둑 하나밖에 없습니까? 바둑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통묘용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백 가지의 신통묘용을 말이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인공지능으로서는요. 물 깊고 나무 운반하는 이런 신통변화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로봇 나옵니다. 로봇가 요즘 물 운반하는 로봇 있나요? 나무 지고 다니는 로봇 있나요?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 나무도 말이죠. 내가 밥 먹는 거 하나 예를 들게요. 밥 먹는 거 하나만 봐더라도요. 인공지능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니까요. 우리 창타원님 밥을 빨리 잡수세요? 천천히 잡수세요? 천천히요. 예. 옥타원님 어쩌세요? 천천히 잡수세요. 자, 나는 밥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씹잖아요. 저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작 활동을 많이 해야지 치매가 안 걸린대요. 저작을 많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이빨이 상한 사람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건 몰랐죠?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작을 해주면 하면은요, 내가요 운동을 한대요, 계속요. 갖고 치매 안 걸린대요. 자, 근데 한 숟가락 집어넣고 반찬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반찬을 넣을 때 기계로 가지고 반찬을 넣는다고 하면은 짜도 안 하고 싱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맛을 보면서 반찬을 집어넣잖아요. 기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하면 일정 시간을 계속 갖다가 집어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도요, 일정 시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맛보고 우리가 인간 인식작용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은 맛이 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거한 정심을 저녁을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요. 뭔 좋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턱 내더라니까요. 한턱 내는데요. 오늘 저에게 좀 많이 먹어주라고 하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하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 있을 때만 좋은 거 먹고요. 없을 때는 말입니다. 김치 한 가지 가지고 지금 밥 먹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밥 하나 떠놓고 하는 것도 말이죠.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통묘용이에요. 맞죠? 신통묘용이에요. 이런 인간의 인지작용, 수많은 인지작용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지작용을 통해 갖고 하는 행위, 그게 뭐냐? 이 수신결에서 말하는 신통묘용이다 이 말이에요. 신통묘용이다. 신통묘용이다. 로봇으로 나무를 운반하면요, 나무 운반하는 것이 신통묘용이라고 그랬는데요. 많이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말입니다. 나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나무를 자기가 하잖아요. 하면 자기가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나무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딱 치고 그 지게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에다가 딱 부리잖아요. 이런 인지작용을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다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말이죠. 못합니다. 절대로. 나무 하나 운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 길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 길러. 저 어릴 때요. 우리 집에 우물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샘에 가서 우리 어머니 물을 많이 길러다가 물독에다 예전에 물독이 있었죠. 그거다 채워줘. 제가 참 어머니한테 그건 효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고등학교부터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니까 이제 못했죠 제가. 단도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런 인간이 하는 모든 작용들요, 인지작용, 인간이 하는 모든 인지작용이 신통묘용이다. 신통묘용이다. 수진길에서 이렇게 지금 강조를 지금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운수급 반시라. 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요. 차입니다문이나 차자는 또 이 차자죠. 임지다문이나 임지다문이 아니죠. 임지다단, 임지다단. 예, 이 이치에 들어가는데 문이 많다, 다단하다, 문이 많다. 자,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이 많다.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이 많다. 단자를 지금 썼습니다. 단자가 이게 설립이네요. 여기가요. 자, 단을 지금 썼. 자, 이 단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면 끝이지요. 단은 끝을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있죠. 또 본체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얘기한다 말이죠. 단이라는 것은요. 처음과 끝, 또 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리다단이다. 그 단이 많다. 이치에 들어가는 데는 단이 많다. 이치에 들어가는 단이 많다. 자, 그래서 이 단을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교에서 이 단을 지금 해석을 전통적으로 하죠.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 여기 사단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인이죠. 자, 인. 그래서 이 사단은요, 맹자의 성선설에 바탕한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자의 성선설에 바탕하는데, 제일 처음에 맹자가 그 성품은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품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선하냐? 성품은 인의 덩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맹자가 보는 것은요, 성품은 인의 덩치다. 인한 것의 덩치다. 그래서 인을 뭐로 표현을 한 것만요, 척은짓입니다. 척은짓. 이 척자가요, 척은 이제 숨을 언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불쌍하게 보일 때 있죠. 불쌍하게 보일 때 아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하는가? 아이고 불쌍하다. 참 저 사람 불쌍하네. 이렇게 보일 때 있죠. 우리가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척은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척은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들죠? 이게 척은지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생겨났으면은 이 척은지심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갖고 압니까? 가르쳐 갖고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안 가르쳐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가르쳐도 알게 되는 척은지심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 성품 자리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인의 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척은으로 나타난다. 인의 끝이 척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맹자는 사단을 얘기하면서 첫째 인을 얘기를 하면서 인을 척은짓입니다. 이것이 뭐 척은짓이면 인지단이다. 인이 나타나는 끝이다. 그래서 그 척은지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 자리에는 뭐가 갈마 있느냐? 인이 갈마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의 단이다. 하나의 단이다. 임리다단을 지금 설명하는데 단을 지금 설명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는 뭡니까? 의예요. 이제 의를 이제 뭐를 의라고 했는가 하면요, 수호짓입니다. 이거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부끄러워할 숫자예요. 부끄러워해. 뭐를 부끄러운가 하면 안 좋은 거. 악은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어렵지 못한 것.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못한 행을 하지? 어렵지 못한 마음이 나지? 이런 마음이 날 때 아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난다 이 말이죠. 어렵지 못한. 오는요, 이건 악이죠. 이걸 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이거는요, 옳지 못한 것이죠.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입니다. 해놓고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살다 보면 있다 이 말이죠.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뭔가 하면 수지심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수지심은 우리의 성품에는 본래 어려운 것이 갈마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의 덩치다. 의 덩치다. 의 덩치. 인의 덩치고 두 번째는 의 덩치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맹자가 지금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세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다음에 뭡니까? 예. 예죠. 예를 뭔가 하면 사양지심이라. 어째 사양하고 싶은 마음 날 때 있죠? 날 때 있고 또 사양을 잘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서요, 그 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염치가 좀 없다 그럴까요? 그러죠? 염치 없다 그러죠? 사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먼저 내세워야 돼요. 남을 먼저 내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쉽지 않더라니까요. 내가 뭘 하고 나면요, 나가 한 일을 드러내주고 말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얘기를 저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드러내주면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대요.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내가 많이 했다고 말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적게 했다고 말하면은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죠,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요. 이거는 뭐냐? 사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자, 그렇지. 이 사양지심이 뭔가 하면요, 상이에요. 건강계에서 말하는 상이다 이 말이죠. 건강계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상이 없어야지 사양지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상이 있으면요 사양지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양지심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사양지심이 발현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성품 자체에 예라는 것이 있다. 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끝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사단의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지혜예요. 지는 뭔 마음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예? 우명님요? 시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이거 우리 지금 사리연구와 같죠? 사리연구와 같습니다. 사리연구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은요, 사에 해당되죠. 시비는요. 그래서 이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인식작용, 심신작용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식작용을 하고 사는 그 인식작용 자체를 시비를 가린다 이 말이죠.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바른 인식작용을 하고 사는가, 바르지 못한 인식작용을 하고 사는가, 이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요, 판단이라고 그래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치사를 잘할 수가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긋나면은요, 아무리 치사를 정성스럽게 잘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치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자, 12지죠. 이게 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의 끝이, 지의 끝 사단, 지의 끝이 뭔가 시비로 나타난다.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성품 자체의 지가 갈마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에 바탕한 사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인의예지 이런 거를 보면요, 유학자들도요, 이 성품짜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맞죠, 이거요? 전부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인의예지, 이것은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단, 칠정. 사단, 칠정. 이게 따라다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로 나타나는데, 단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단이요,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냐? 칠정으로 나타난다. 7가지 정으로 나타난다. 자, 7가지 정이 뭡니까? 희, 로, 에, 락, 에, 오, 욕. 맞죠? 7가지죠? 자, 희, 로, 에, 락, 에, 오, 욕. 이 7정. 7가지 정으로 나타난다. 7정. 사단 7정. 이게 맹자의 성선설에 나오는 얘기. 자, 다단이다. 다단. 단이 많다 이 말이죠. 이치에 들어가는 데는 단이 많다. 이치에 들어가는 단이 많다. 그래서 이 단을 지금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육아에서 사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대목을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단. 다단이나 지어 일문하야. 지는 가르칠 지자죠. 가르칠 지다. 너에게 한 문을 가르쳐서. 이제 여기서 단을요, 또 문으로 해석했어요. 문으로. 단을요. 저 앞에는 문으로 해석했죠. 수징결 앞에는요, 문으로 저 앞에 해석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치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이 있으나 2가지 문이 있나니 뭔 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뭔 문이요? 또 하나는 또 뭔 문이다? 아이고, 참. 도는 문이요. 하나는 도는 문이요. 하나는 점수 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번호, 점수 2문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2문이 뭡니까? 신학문, 수행문. 이 2문이죠.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서면들은요, 이 진리자리, 본성자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을 밝히는 거예요. 문과 끝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본체자리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하도록. 그래서 단과 문, 이제 2가지. 지어 일문하여 너에게 한 문을 가르쳐서 영여하는케 하리니 너로 하여금 근본에 돌아가게 하리니 너는 말이죠. 환문 아명 작조지성마. 한자가 좀 어려운 자가 많이 나왔네요. 너는 환문 듣느냐 이 말이죠. 듣느냐, 환문 도리어 듣느냐. 아는 뭔가 하면 까마귀 아자예요. 까마귀야. 명은 울명자지요. 까마귀 우는 소리
듣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뭔가 하면요, 까치작자예요. 까치작자. 오작교 그러죠? 오작교가 어디 있습니까? 남원에 있어요. 오작교가 남원에 있네요. 남원 강화루에 있죠? 오작교가 남원 강화루. 오작교는 뭐가 뭐 만나는 달입니까? 견우증녀가 만나는 달이죠. 그게 오작교 그러죠. 그 작자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오작 작자거든요. 그 까치작자예요. 까치다리다 이 말이죠. 오작교라고 하는 거 까치다리. 근데 작조 그러거든요. 조자요. 조자는 짓거리를 조자예요. 떠들썩할 조. 짓거리를 조, 떠들썩할 조. 이 조자도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까치가 그게 짖는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짖잖아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울고 가면은 별로 안 좋고. 그렇죠? 까치가 울면은 손님은 길조고, 까치는 길조라 그러죠? 그 까마귀는 흉조예요, 이거죠.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하고 그랬죠? 다 그랬다, 이 말이죠. 아, 그거는 잘하시네요. 이런 것만 있으면 지금 수증결이 쉽겠는데. 자,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왈, 문인이다. 이 말은요, 들립니다. 우리 들리죠?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만 들리잖아요. 그거 들린다. 문인입니다. 예, 들립니다. 이제 이게 대답했어요. 왈, 또 말하기를, 이제 질문입니다. 이것도요. 반문, 문성 하야. 이르되 말이죠. 너의 성품자리에 돌이켜가지고, 성품자리에서 돌이켜보면은, 이 말이죠. 너의 성품자리에 돌이켜보면은, 반문, 돌이켜 듣는다, 이 말이죠. 돌이켜 듣는다. 문성, 성품, 너희 듣는 성품에 돌이켜 들어보면은, 이 말이죠. 들어보면은, 환요 허다성마, 허다한 소리가 들리느냐. 허다한 소리가 들리느냐. 자, 여기서 까마귀 지저귀 소리 들리느냐 물으니까 들린다 그랬죠? 근데 이 성품자리에도 뒤에 들리느냐 이렇게 물었죠. 네 성품에 돌이켜 볼 때도 그 까마귀 지저귀고 까마귀 울고 까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제 우리 회장님 들리겠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들리죠. 사유의 세계 속에서는 생각으로는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본원의 자리에 딱 돌아가면은 본원의 자리에 성품 자리죠. 본원의 자리는요. 그 본원의 자리 성품 자리에 돌아가면은 뭔가면요. 모든 소리가 끊어져 버려요. 소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너 성품 자리에도 들리느냐 물었죠. 물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왈 도저리 하야는 왈 저자는 이저자예요. 이저 여기에 이자는 뭔가 하면 속니자지요. 이 속에 다다라서는 이 속에 다다라서는 어느 속에 다다른 겁니까? 예, 성품 속에 다다라서는 일체성 모든 소리, 일체 분별, 모든 분별 우리가 분별하죠.
크다 작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다 분별하잖아요. 이런 모든 분별이 구불가득이니다. 모두 갖추어서 다 뭔가면요 가히 얻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성품자리에서도 들리느냐 하니까는 성품자리에서는요 안 들린다. 분별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없다. 그 자리가 성품 자리다. 이제 이거는데 이 묻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또 대답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성품 자리에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 마음에서는 까마고 우는 소리하고 까치 까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품 자리로 돌이켜 보면은 들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모든 일체 소리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서 안 들린다. 분별도 다 쉬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성품 자리라 그러는데 어느 선사가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무향곡종유일이라니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골짜기 가운데 유일인이라 사람 하나가 있어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품자리를 설명할 때 무음향일편, 뭔 말입니까? 음향, 소리 없는 땅 한 조각 가져오느라. 소리 없는 땅 한 조각이 어딥니까? 소리 없는 땅 한 조각.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자리예요. 성품자리예요. 무음향일고. 무음향일편 또. 음향이 없는 땅 한 조각. 음향이 없는 땅 한 조각. 이 음향은 말이죠. 진리자리에서 태극에서 나온 자리 아닙니까?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실로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다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이 있는데 본원에 돌아가면은 무극과 태극 자리에 돌아가면은요 음양이 갈라지기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기 이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기 본래의 성품 자리다. 자기 본래 성품 자리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지만 또 다 지금 이거 무향곡종유일이라는 메아리 없는 골짜기에 사람 하나가 있으니. 근데 그 사람은요 불로불병 역불사라 그랬어요.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고 또한 죽지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요 이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무향곡에 못 들어가니까는요 무향곡에 들어간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죽는 거라니까요. 아니 죽긴 죽어야 돼요. 이 사람도 죽어요. 무향곡 중에 있는 사람도요 죽는데 본래의 성품자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죠. 일점정령은 상동도 하죠. 만세멸도 상동도 안 그럽니까? 제가요 우리 주문이 성주가 있죠. 대종사님이 직접 내주는 거. 그 다음에 영주가 있죠. 예, 정산종사님께서 이 주문을요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릴 때 만나요. 어느 친구가 저를 보고 만나서 하는 말이 교사님 퇴임 잘하셨네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런 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성주와 영주, 청정주 이런 주문들을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한문으로 되어 있는 청정주와 주문들을 말입니다. 한글로 번역해 갖고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멋지더래요. 그런다고 제가 저보고 퇴임 잘했다고 그러대요. 퇴임하고 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시 더 바빠요. 제가 저 직무 잡고 일할 때부터 더 바쁘다니까요. 일이 더 많아요, 지금요. 자, 음양. 그래서 이 성품 자리에 가서는요, 일체의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진다. 끊어져. 안 들리는. 이거는 어떨 때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언제 때 하는가 하면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죠? 저 지진 두 번째 나는 지진만, 두 번째 5.8인가 났죠? 그것만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는 나머지는 못 느꼈어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근데 경주에서 지금 경주 사람들은요, 엄청 욕한대요. 어디냐, 방송국에 욕해요. 왜냐하면 자꾸 지진 난다고 하니까요, 경주에 지금 수학여행이 딱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불국사의 주차장에 차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고는 경주시 전체가 장사가 안 된대요. 참, 매스컴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요, 뭐 방송 나왔다 그러면 지진 났다고 나왔다 그러면 또 지는 낸다고 하면서 막 욕한대요, 지금요, 경주 사람들이요. 자, 이것이요. 꿈도 없이 잠이 들었을 때,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그때가 어느 자리냐? 우리 자성 자리가, 우리 마음 자리가 말이죠. 자기의 본래 성품 자리에 합일됐을 때다 말이죠. 그러나 꿈을 또 잠에서 딱 깨어나면은 인식작용하죠. 그때부터는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거든요. 저 앞에서 얘기할 때요. 성품을 어떻게 얘기했죠? 수진결 처음 시작할 때 성재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 작용. 이렇게 얘기했죠. 성재 작용이라 얘기했죠. 성품이 어디에 있느냐?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다가 이제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죠. 그건 또 모르시는 거예요. 창타원님, 윤리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작용하는데 성품이라고 하면은 작용을 하는데 똑같이 옳게만 작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그것도 성품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것도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성재 작용은 윤리 문제를 안고 있지만도 하여간 성품을 쉽게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했는데 성재 작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과 심을 구분해요. 이것은 구분하고 있죠, 지금요. 맞죠? 성과 심을 구분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성재 작용이라는 것은 성과 심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봤죠. 하나로 봤는데 여기서는요, 성과 심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을 강조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기재라.
기특하고 기특하다. 기적이지라. 대답을 잘했죠? 아니 성품 자리 가서도 그게 들리느냐 하니까 이 속에서는 모든 소리와 모든 분별이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리고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분별이 끊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대답을 잘했다고 기적이지라. 기특하고 기특하다. 네가 맞는 소리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맞는 소리 했다. 기적이지라. 차 간음 입문지문이니 이것이 말이죠. 간음의 임리지문이니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니 관음의 이치에 들어가는 문이니. 자, 여기서 관음이 나왔는데요. 관음은 누굴 말합니까? 관세음보살.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관자재보살. 이 관음을. 그래서 이제 이 관음인데, 관음은 어떤 부처님인가 하면요. 어떤 부처님인가 하면요. 아미타불 있죠.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아미타불.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은요. 미래 부처님이에요. 미래 부처님. 아시겠죠? 미래에 아미타불이 저 서방 정토 극락 그 미래 시대에 가면은 아미타불이라 이런 부처가 있는데, 이 아미타불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종부사님이 계시면 종부사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 법무실장이잖아요. 법무실장이잖아요. 옆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면은요, 협시불, 협시불.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그냥 당신이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다가 협시불을 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어요. 협시불을. 자, 협시불이, 근데 아미타불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왼쪽의 협시불이 뭔가 하면요.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음보살이에요. 아미타불의 왼쪽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부처님, 그 관자재보살.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 예? 장단님 뭐요? 뭐라고 하려고 하나? 대세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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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지보살이. 이 부처님이 뭔데? 그래서 아미타불이 탁 가운데.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은요, 아미타불을 모셨으면은 반드시 여기다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여기다가 대세지보살을 모셔놨다니까요. 그게요. 아이고, 그런 게 절에 댕겨도 그냥 괜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제 이걸 알아야지 지금. 그래서 대세지보살이요. 오른쪽에 왼쪽 협시불이라. 그래서 이걸 협시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하면요. 이 관세음보살을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요. 천수천안. 자, 천수천안이 뭡니까? 이게 손숫자예요.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그래서 천수천안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옥타님 많이 들으셨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내가 그때 이제 방콕에 갔을 때인가요? 방콕에 갔을 때 부처님을 모시는데 괴물 부처님을 모시는다라니까. 어떻게 뭐 생각하면 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또 이게 눈이요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괴물 부처님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 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있다. 얼굴도 이것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뭔 의미합니까? 천수천안을요. 천수천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수천안으로 그렇게 부처님 만드는. 아시겠죠? 천수천안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징적이라니까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만들어졌다. 손을 여러 개를 만들고 눈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천수천안을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그렇게 상징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시 간음 임리지문이니 여기가 바로 여기가 말이죠. 간음보살이 이치에 들어간 그 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문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죠? 성품에서 듣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안 들린다 그랬죠? 안 들리는 그 자리, 안 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간음이 이치에 든 그 문자리다. 이렇게 지금 수증결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